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거울을 통해서 머리나 얼굴 상태를 체크하기도 하고 옷 매무새를 단정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내 모습도 참 잘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은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보시는데 주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시브리 12장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빼곡하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그런 시간에도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부터 변화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시선, 그 찬양을 했듯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때 그리고 주님을 느낄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의식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 항상 계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했으니까 아직 세상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또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심장까지도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예배당에 몸은 왔지만은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까? 그 사람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어떤 생각이 뺏겨서 몸은 와 있지만은 좀 딴 생각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까지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 느껴야 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야, 이걸 느껴야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 나를 보시는 줄을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이 심각해지는 거고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만 분명하게 믿고 항상 그 생각을 하며 살면 인생에 참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 역사가 늘 나타나는 겁니다. 생활 속에.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주님 안에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6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는 곳이 도단입니다. 도단. 그런데 도단이라는 곳에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만 죽이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아람 군대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으면 성을 치러 들어올 태세인데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다가 주변에 포위하고 있는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기절할 뻔했어요. 엘리사에게 바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엘리사의 종은 두려움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요. 읽고 듣고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의 이 종이 영적으로 눈이 뜨니까 아람 군대가 문제가 아니고 허다하게 많은 천군과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한순간에 엘리사의 그 종의 그 두려움, 공포가 순간에 떠난 것입니다. 뭐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떠난 게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정말 저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대로 그 듣고 그 말대로 실제로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한순간에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의 천군과 천사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역사입니다. 눈이 뜨여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육의 눈이 있은즉 영의 눈도 있다고 그랬어요.
육의 눈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의 눈이 있는 동시에 영의 눈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영적인 감각, 영적인 통찰력이 있고, 그래서 영의 일, 지혜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허다하게 많은 그런 증인들과 내 안에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게 뭡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들어도 하시는 말씀. 그래서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으면 영적 맹인입니다.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질병도 실패도 아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둘째는 성경을 봐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셋째는 어떤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100%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은 것, 그는 영적으로 저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복받은 것입니다. 믿어지는 게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이고요, 허다하게 많은 증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천군과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확 바뀌어버립니다.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갑자기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 육신적으로는 암울하고 갑갑하고 도저히 이걸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은 잠시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 한번 잠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자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비로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순간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 주님이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합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품은 이 뜻이 주님의 뜻이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만은 풍랑이는 바다에 아주 항해할 때 제자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요동치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그 풍랑을 헤치면서 노를 저 가느라고 얼마나 아주 애쓰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타고 가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공원에 베개를 하고 고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 전혀 다른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동일하게 슬퍼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전혀 달랐어요. 이미 죽었다. 주님 만나도 뭐 기뻐하지도 않아요.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오시려면 진작 오시지 죽은 뒤에 오셔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에 대해서 주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는지 모르는지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잠을 자면 조금 이따 깨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주께서 깨어날 것을, 그리고 이 나사로의 이 죽음이 일시적으로 깨어나는, 정말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그 내다보면서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베세다 들편에서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부녀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니까 어느 모임이든지 여성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1만 5천 명 정도로 성서 고고학자들은 추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가 준비해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 큰 고기가 아니에요. 뭐 큰 고래 같으면 뭐 많은 사람 먹을 수도 있겠죠. 그 멸치 한 2마리입니다. 어린 아이의 한 끼 양식입니다. 제자들은 다 굶어 죽겠구나 하면서 초조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다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으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물론 봐야 하지만 도대체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나가서 주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좀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까지 깨달을 수 있을 때, 그게 믿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신앙에 집중을 할 때 비로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쓰러져야 하는지 일어나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 우리의 생각,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판단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의논하거나 진행해 나갈 때 결코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같이 손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어느 기간 동안 작정하고 매달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가 얼마나 있었느냐에 따라서 일이 완전히 확연히 달라집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어렵게 합니다.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 중에 실로에 가서, 다시 말하면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다. 사무엘상 1장에 말씀합니다. 기도 마친 후에는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수색이 없다는 것은 근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확실히 생긴 겁니다. 그래요. 기도 전과 기도 후,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과 의지한 후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비현실적인 그런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꾸준히 주님을 의지하면은, 그리 기도하면은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질 뿐만 아니라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누구와 만나서 말을 해도, 행동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절망적인 말을 했던 그가 희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가지는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돈 많으면 행복해지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합니다. 이게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게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기껏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그러니 물질에 사람들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느긋해, 편안해. 그런데 돈이 없으면 참 세상 없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길이 아닌 게 길처럼 보이고요, 길은 전혀 길처럼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분별이 완전히 망가진 영적 탕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 선택권을 조카에게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그러운 마음, 뭐 눈에 보이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그 너그러운 마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신령한 사람,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육신적인 거 가지고 이일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죽거니 살거니 그거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이 롯의 눈에 보기에는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성을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눈에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고 굉장히 좋게 보였지만은 실제 내용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위치였는데 육신의 눈에는 에덴 동산처럼 좋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전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롯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택하여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다른 이유는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선택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눈앞에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뭐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고 해도 지시하지 않았다 할지라 하나님이 가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이 땅이 내가 볼 때 뭐 이런데 저런 묻지도 않았어요. 뭐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고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그 땅이 내 눈에 보이기에 뭐 좋은 땅이고 안 좋은 땅이고 그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가시적인 좋은 것을 선택하는 세상 사람들, 좀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내가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주님이 하라 하시면 그 말씀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자 롯은 자기 땅, 하늘과 그 주민들과 함께 롯은 심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관대한 땅을 소유로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로 주시는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2 정탐꾼 사건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땅을 다녔음에도 전혀 다른 것을 보았어요.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묻히게 될 공동묘지로 보았어요.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저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그 땅이 우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공동묘지로 보았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고 믿음의 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본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머지 10명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 풍성함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 어떤 게 진짜 복된 건지를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분별이 어려워도 좀 우리의 상황 판단이 좀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쉽게 낙심하지 말고, 무화가 좋다고 너무 쉽게 마음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판단을 갖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분별을 여러분들은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브리 11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여러분들 압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우리는 압니다. 왜? 믿으니까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 말 반대로 말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모릅니다. 몰라요. 똑같이 보면서도
뭐 자연적으로 생긴 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알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믿음으로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의지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쉽게 내리고 포기합니다. 육신을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따라가면은 그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나아갈 때, 그때 믿는 자 속에서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사실 필요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고 시인하면 그 역사는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입에서 하루에도 참 많은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요. 우리의 말에 엄청난 힘이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에베레서 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말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해 말을 하면은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이런 긍정의 말,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안 되는 사람들 있죠. 늘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살겠다, 난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자살하는 법은 없습니다. 평소에 살기 싫어, 살맛이 안 나,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그러다가 말대로 가는 거예요. 말대로. 여러분, 내 입술의 말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말이 열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늘 각인시키는 그 말씀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으로 마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들의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말은 한번 툭 던지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대로. 가나안의 부족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아주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와 우리 처자들은 가나안에서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말했어요. 말대로 진짜 죽었어요. 말대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실제 있었던 사건이야 라고 끝나면 이건 바이블 스타디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말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 죽겠네 하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듯이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들으시고 들린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말의 권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자신을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그 말을 하나님 듣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깨달아져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열리면서 두려움도 떠나고 염려도 떠납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바라봄으로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또 영상에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제 판단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제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열려야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 바라보면서 완전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게서 떠나갔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살게 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